우리 교회가 지난 주일로 교회 설립 19주년을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는 20주년, 20년 하차 향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 초대시대가 언제까지일까?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초대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던 교회일까?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서 초대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이 땅에 생존해 있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누가 죽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거의 95세가 넘게 1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그러니까 주후 100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더 이제 넓게 광범위하게 말하면 초대교회 시대,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가 초대교회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좀 더 넓히면 주 약 500여 년, 그 500년 넘을 그 시점까지도 초대교회, 초대시대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많은 초대교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 오순절 성령이 정말 불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교회가 그냥 갑자기 막 부흥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500명,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3,000명, 5,000명, 수만 명으로 부흥되고 있는데 사탄 마귀가 그냥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야. 어떻게 개입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핍박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급기야는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돼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 가지고 여기저기로 흩어져 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레네 시몬을 우리 잘 알죠. 구레네 시몬의 고향인 그 구레네, 그리고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자, 왜 예루살렘 교회가 그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핍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흩어져야 되는 것일까? 흩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흩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런 부탁을 하셨는데,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유다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 끝까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까? 바로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브로나 구레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분들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 아니면 저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그 안디옥에 가서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로 하나의 그 피난민, 그 환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그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라,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때 이북에서 평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다가 영락교회를 세운, 바로 영락교회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자, 이런 안디옥 교회는요, 초대 교회들 가운데서도 사실 실제는 예루살렘 교회들보다도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이 신약 시대에 많은 교회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어떤 모습이, 어떤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것일까? 한 4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첫째 하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서 피난을 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생각 밖의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부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안디옥 교회 사도 있었습니까? 사도 없었습니다. 목사 있었습니까? 목사 없었습니다. 예배당 있었습니까? 예배당 없었습니다. 천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흥되는 것일까?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20절, 21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저기 보면 사도, 훌륭한 사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이 훌륭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말하지 않아요. 어떤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의 손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주의 손, 어떤 손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능력의 손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의 손, 예수님의 손은 제일 먼저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의 손은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악수하고 그들을 도와준 그런 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가 베세다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을 때 그거 달랑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창출한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의 손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손, 이 하나님의 손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이 주님의 손과 맞잡아져서 여러분 10년간 가정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 교회에 언제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죠. 좋은 소문이 있는가 하면 사실 좋지 않은 소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소문이 잘 나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또 비즈니스가 잘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어떻게든지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도요, 정말 좋은 소문이 났어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하나님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저 멀리 모 교인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의논을 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 지금 저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도 되냐?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하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 몇 달 전입니다. 그분이 한의원에 갔어요. 한의원에 갔는데 이분이 그 허리가 좀 아파서 인삼 파스를 붙이고 갔는데, 그 한의사가 그 환자, 제가 아는 그분을 그 허리를 보면서 파스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의사가 뭐라 하냐면, 혹시 아름다운 동산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대요. 무슨 이야기합니까?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꼴 인삼 파스, 지금 그렇게 소문이 나 있어요. 지금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면 인삼 파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것도 참 괜찮다. 이렇게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문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외에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면 어떤 소문이 나 있습니까? 찬양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어요. 지난 9월 30일 주일날 우리 서남로에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12팀이 모였고 교회는 한 8교회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참석하신 분들 다 알잖아요.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면 뭐 그 교회 찬양하는 교회, 찬양 잘하는 교회. 다들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목사님들, 장로님 부러워하는지. 저도 뭐 속으로는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교만하다 할까 싶어서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여러분, 찬양뿐입니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모든 것이 좋다고 소문이 나야 돼요. 좀 부족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하다고, 신실하다고 소문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소문내야 됩니다. 헌신이 몸에 배어있다고 소문을 내야 돼요.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고. 우리 교회는요, 와보면 아름다운 동산교회라는 그 교회 이름하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딱 같다고 그렇게 소문내도 돼요. 방문 오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이 시대에 젊은 분들이 많다고, 아이들도 많다고, 미래가 있다고, 장래가 있다고. 제발 한번 와보라고. 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좋은 교회라고 소문냅시다. 좋은 교회라고 소문냅시다. 자,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였다. 이거 뭐 틀린 말입니까? 아니, 교회에 뭐 그리스도인이 모이지 뭐 불신자들이 모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요, 정말 깊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내면을 들다 보면 참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대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 될까요?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한문으로 하면 신자란 말인데,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첫째는 신자가 있어요. 신자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분식받아 거듭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교회 적둔 사람 다 교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신자가 많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사실은 신자보다는 오히려 교인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명목상의 교인,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가운데 교회에 드나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1년간, 이 연자가 빠졌네요. 1년간 이 바나바가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죠, 데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했다. 그런데 저 말씀에 보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오늘 본문 이전에는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마땅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저 뭐 형제 아니면 제자 그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 교회 밖의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고 붙여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리스찬, 이걸 좀 우리가 좀 속되게 이야기하면, 한국식 이야기하면 뭘까요?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면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까? 아마도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그런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3년 공생애를 사시다가 결국에는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더라.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과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은 거예요.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니까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른데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과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런 뜻의 그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진짜 신자 맞구나. 저분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요, 교회 밖에 나가보면 교회 직분도 밝히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교회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지고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그런 소리를 듣고 욕을 듣고 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욕을 듣게 하고 하나님만도 욕을 듣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마도 본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 교회도 성도들이 아주 굶주리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발을 뻗고 나선 거예요. 어떻게든지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인데 사실은 유대인 교회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 교회를 도와준다. 그렇게 멸시하던 그 멸시를 받던 그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멸시한 유대인들을 도와준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 중에 소다 가이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국에 가면 양하진 선교사 무덤에 지금 묻혀 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그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한국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6.25 전쟁 전후에 그 암울했던 시기에 이 부부가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몰라요.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고아들, 그래서 한국 고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정말 죽기까지 얼마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6.25 전후 그때 같으면 요즘보다 훨씬 더 심하죠.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라고 하면 원수같이 취급하던 그 시대에 외교 관계도 맺어지지 않은 그런 시대에 한국 정부가 일본 사람에게 훈장을 줬다. 그분이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훈장을 줬을까요? 이 소다 가이치 씨가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참된 정신을 가졌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가이치 씨는 아마 젊었을 때 상당히 그 서양 문물에 눈을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고향인 고국인데 일본을 떠나서 중국을 갔다가 그다음에 홍콩을 건너갔다가 그리고 대만에 건너가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때 뭐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에 만취가 돼가지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꼼짝없이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마치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분을 그냥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여관을 안에 재워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살려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름 모를 조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6년 이름도 모르는 한국인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작정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1907년 이제 평양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고 한국의 복음이 한창 퍼지고 있을 때에 복음을 받고 예술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국 고아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평생을 살다가 1962년 3월 달에 참 하나님 은혜로 오래 살았더라고요. 96세에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다 가이치 씨는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름 모를 어떤 한 조선인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음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 누군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다면 그분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영원히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흔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면 이 장로님들 기도할 때 들어보세요. 죽을 인생이라고 말해요. 죽을 생명, 죽을 인생, 죽을 영혼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에베소에 보면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은 과거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영혼이었어요. 죽은 영혼. 우리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순간, 범죄하고 단절된 그 순간 이미 죽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생명 근원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생명 근원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되는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다. 사실은 죽은 영혼이죠.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어요. 우주선 쏘아 올렸는데 그 우주선이 일정 기간 돌다가 우주선과의 교신이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지고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우주선은 뭡니까? 그 우주선의 상태, 그 우주선이 지금도 빙빙 떠돌아다니고 있고 지금 우주에 떠다니고 있는 그 우주선, 폐 우주선이 지금 약 한 1000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우주선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진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 우주선은 지금 살아서 빙글빙글 지구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시골에서 우리가 옛날에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오잖아요. 미꾸라지를 잡으면 그 뻘 속에 기어다니고 있던 미꾸라지 그걸 잡아서 물통에다가 깨끗한 물을 넣고 거기다 풀어놔 보세요. 세상에 이런 천국이 어디 있냐? 그냥 정신없이 소리가 막 나면 그렇게 헤엄쳐 다니잖아요. 사실 미꾸라지는 천국이죠. 그 뻘 속 기어다니다가.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천국 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 미꾸라지를 볼 때 어때요? 뭐라고 진단해야 되겠습니까? 저 미꾸라지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한 20년 전입니다. 오래됐는데 오렌지 카운티에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야자수들이 길거리 막 넘어져 있었어요. 자, 길거리에 둥그러져 있는 그 야자수의 상태를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야자수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누군가 저 야자수를 땅에다 옮겨 심지 않으면 길거리에 나둥그러져 있는 저 야자수는 살았으나 죽은 상태라, 그렇게밖에 진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또한 그랬습니다. 사실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 이 소다 가이치도 사실 대만 그 밤거리에서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밤에 얼어 동사할 수밖에 없는, 내버려두면 죽는 거죠. 자, 그런 상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소다 가이치는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평생을 바쳐 그리스도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 죽었던 영혼이 우리가 살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건에서 선교사님도 인물이 지금도 이쁘죠. 옛날에 참 내가 그래서 보면서 참 이뻤겠다 그랬었는데, 본인인데 죄송합니다. 불어 퍼펙하게 하죠. 영어 퍼펙하게 하죠.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죠. 그다음 이하여대 나오시고 훈련신학교 나오시고 갖출 수 있는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하고 처녀의 몸으로 그 열악한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내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한 7, 8년 전인가요?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목사님 금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선교사님 기억날 겁니다 아마.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물을 15통도 아니고 16통을 받았는데요, 부자처럼 생각이 돼요. 제가 그 편지를 받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 되면 선교비 지원을 끊는데, 일단은 우리 건에서 선교사님은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지원해야 된다, 그런 작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귀한 세월들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 우리 채시들이 사실 채시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 그래서 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그 소식도 울었어요. 실명 직전에 있다고, 거의 실명 위기에 와 있다고. 아까도 제가 기도했지만 이 미국 땅에서 큰 교회 하면서 사립이 많이 받고 건강하게 배 불 튀어나가지고, 나도 좀 나았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목사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지, 우리 건에서 선교사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이 안디옥 교회,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20년 항해를 지금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는데, 첫째 뭡니까? 첫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누가 기억 못합니까? 예? 예? 뭐라고요?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세 번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은 모인 교회. 네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